네, 우리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우리 윤정희 권사님이 서예를 잘하시더라고요. 글 쓰는 거. 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그 글귀를 써서 대회 나가서 특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고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교회도 특별한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잘 알아들으세요?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거의 신경도 안 쓰고 무슨 얘기인지 들으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들은다고 해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알아듣기 때문에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아듣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은혜를 받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진짜 복음을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성을 타고난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작정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영혼이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진짜 구원의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경험과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사고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좋다고 뛰어놀면서 노래 부르고 했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면서도 내가 진리를 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노아 시대 때도 노아의 식구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길을 조금씩 열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이 자리에 계속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끌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참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만 바알을 섬겼습니까? 우리도 바알을 섬기는 속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주님은 그것을 그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니까 그 죄에서 책망하시고
진리와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뭐예요? 가장 하기 힘든 것,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서로를 못 믿는 겁니다. 서로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하고 사실은 같은 민족처럼 이렇게 같이 살았던 그 슬라브 민족 계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용서 못하니까 전쟁하고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수니파와 또 수아파인가요? 그 이슬람 그 계파가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또 그 아랍 사람 이란과 싸우는 것이 야곱과 에서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누구하고 일어납니까?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불화가 일어납니다. 부부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이혼도 합니다. 이혼하면 원수가 됩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큰 아픔을 주고 나에게 큰 어려움을 준 그 사람을 우리가 말로 나는 용서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온전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만큼 용서는, 진정한 용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오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하늘에서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가? 그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인정하고 그를 믿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을 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들의 제단 앞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전심으로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칼로 자해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바알신이 나의 열심을 보고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자해를 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광기 어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소용이 없었어요. 한낱 쇼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라하게 홀로 서 있는 엘리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멀찍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라. 따라합니다. 가까이 오라. 갈멜산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은 이미 백성들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해파됐습니다. 그 무너진 제단으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2돌을 취해서 그 제단을 하나하나 쌓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게 합니다. 자, 그 여호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수많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큰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야훼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그 품에 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고 지금까지 왔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택해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다 죽이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끔찍한 가뭄을 주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계속 잘 되고 계속 생각한 대로 잘 되고 열리는 것이 사실은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하시고 또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나를 의지하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에게 기도했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원수를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하고 바알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으로 가까이 오고 그들을 용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죽여야 됩니다. 제단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태워 죽여도 현찮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완전히 배신하고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오라고 합니까? 무너진 제단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무너진 제단을 하나하나 수축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인간은 선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었고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고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타락하기 시작해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의 악을 선택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세상으로 나가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비극을 보면서 은근히 좋아하고 마음의 쾌락을 느끼는 이 잔혹한 인성이 인간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은근히 배가 아프고 안 되는 거 보면 은근히 기뻐하고 하는
그런 마귀와 같은 속성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기 전에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들이 헐어버린 제단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와서 제단을 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으로 가까이 오라고 하고 그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제단이.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어요. 그죠?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기 전에, 성막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고, 모세 이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를 쌓습니까? 돌을 가지고,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그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단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제단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자,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해. 짐승을 왜 잡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그것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단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물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고 무너진 제단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다시 수축합니다. 자, 이 엘리야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엘리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제단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친히 제단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단이 되시고 또 그 위에 제단 위에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단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제단을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런 모든 제단은 사실은 다 그림자예요.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좀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꼭 연극하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고.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세상을 살아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쭉 지나왔는데 어떤 영화 보듯이 영화 보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인생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은 사실은 그림자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림자예요. 실체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참 제단 되시고 참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두꺼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의 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물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악으로 무너진 제단을 자기의 선행으로 바알 선지자처럼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희생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그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불태운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제단을 쌓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를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하는, 지도자들이 하는 그것이 뭡니까? 희생을 요구하잖아요. 선행을 강요하잖아요. 의로워지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어떤 의로움과 선행과 어떤 그런 것들은 자기 희생을 가지고는 절대 용서의 재단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인간의 선행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이성과 타락한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계시에 영이 임하지 않으면은 항상 선행과 의로움과 착함과 이것을 가지고 재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자기 희생으로. 예수 없이. 그것은 참된 용서의 재단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는 참된 제단이 되시고 제물이 되십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그러니까 구약되어 있는 제단, 제물 다 누구의 그림자예요? 참것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우리 그의 예수님을 그래서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해요. 아주 죄 가운데 푹 빠져갖고 그 가운데 막 속해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죄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의 심각성도 알지 못하고 춤추다가 바알 앞에서 송아지 앞에서 춤추다가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인 걸 착각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바깥의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시나이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 해 뜨고 불 있고 밝은데 뭐 어둠이야?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실체에 있는 영적인 모습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어둠 속에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리고 예수님이 임하면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빛 대신 예수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고 알게 하고 설명하게 하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상을 섬기며 별 우상이 많지 않습니까? 별 우상이 많잖아요. 소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어떤 뱀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바알을 복주신다.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인간들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그래서 뭐 복받았다, 잘됐다, 능력 행한다 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있다고 쫓아다니고 인간들은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초라한 모습 모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재단이 되시고 그 재단에 속죄물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재단이 뭔지도 모르고 재단을 수축할 능력도 없는데 그 재단을 자꾸만 헐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재단을 자꾸만 헐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재단을 수축해 주시고 재단 되시고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꾸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없어요? 없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뭐예요? 그림자고 그것으로 아니하고 그 염소와 송아지 피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한 속죄는 없어요. 하나의 예표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그 거룩하신 피로 흠없는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제단에서 제물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서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를 준비했습니까? 뭐를 준비했어요? 어린 양을.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어린 양이 그 숲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단 되시고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는요, 어디서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 묻은 제단에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아멘. 자, 제단, 그 다음에 성막, 성전,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그 성전을 너무나 귀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은 자신이 만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모님이 예수님이 몇 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네? 네? 몇 살 때부터 예수님 사역 시작했습니까? 세례 받을 때가 몇 살이에요? 30살입니다. 30살이면은 우리 교회 30살이 누구 있지? 온유? 온유가 와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원사님이나 몇십 년 신앙생활 목사님이나 이렇게 있는데 성전을 거룩하게 주님이 임재하는 장소고 거기서 기도하는 장소인데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온유가 성전을 헐라 저의 이마에 피가 마른 게 뭐 성전을 헐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하니까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것이 30살 이제 간 넘은 것이 뭐 성전을 헐라고 성전 46년 동안 졌는데 네가 뭐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욕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헐라 하는 이 말씀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헐라라고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리라. 누가 진짜 성전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성전입니까? 아니면 이 장소가 성전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참 성전이, 참 제단이, 참 성막이, 참 지성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성전과 제단과 제물 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굴 믿는 겁니까?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길을 가다가 결국 자기를 자랑하다 결국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늘의 것을 알게 해주시고 참 제단이 되시고 참 성전이 되시고 참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그 제단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450명 그 바알 선지자들이 가득한 그 우렁찬 기도의 소리 앞에서 엘리야는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고 수축을 합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그 담대한 마음, 엘리야의 그 능력, 엘리야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런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엘리야에게 불어 넣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에 가까이 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구약에서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용서한다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많이 보면은 진정으로 온전하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 원래 저런 놈이야. 원래 저래 하면. 그러니까 인간은 진정한 용서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때로는 심한 우울증과 병에 걸려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또 예수님의 용서의 제단에 나오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됩니다. 왜? 엘리야에게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영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다 용서했어요?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윤경주 전사님 마음에 상처 주고 그런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했다고 말은 하지만 속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있죠.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다 지옥 가는 걸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인간 안에는 용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주님 택한 자를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죠? 우리는 원래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용서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곳에 하나님의 재단이 무너지듯이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또 물질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재단을 헐어버렸지만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게 가까이 오라. 재단으로 가까이 오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재단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수축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을 주셔서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참된 성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성도로 이 땅에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죄성이 많아서 아담에 속한 죄성이 너무나 많아서 자꾸만 그 진리의 길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따라서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내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제단 앞에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누구의 제단입니까? 예수님이 피 묻은 제단입니다. 그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제단이 되셨고 우리를 위한 용서의 제물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럼 지금 누구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은혜에 감격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에 감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굴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제단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보다 바알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예수님은 제단 위에서 제물이 되셨는데 나를 위해서 희생을 당했는데 제단 위에서 복받는 비결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말보다 그 나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나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듣기보다 나를 인정해주고 복받는 이야기를 기대하고 이곳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피 묻은 제단 앞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보면서 예수님 내게 복 달라고 기도하진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바알에 믿는 신앙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다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이런 모습이 사실 저에게도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회개토록, 그래서 천국으로, 구원으로, 사망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단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듣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정말 좁은 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이단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면 다 가짜라고. 여러분, 나한테 이상한 소리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타락한 눈으로 보면은 바알을 섬기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넓은 길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매일 들어도, 매일 그분을 생각해도, 매일 그분을 묵상해도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바다보다 크고 그분의 은혜 하늘보다 넓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제단 앞에서 그분의 일상을 보면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게 복제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그가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했어요. 참은 선지자는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다 듣고 그거에 박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폐허해집니까? 폐허해지지 않습니까? 폐허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살리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그런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너진 우리의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단을 쌓는 예배의 자리.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 예수님을 나누는 나눔의 자리.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을 알려줍니다. 아멘.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원래 교역자들만 모이는 주는 나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예수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식구의 중심을 잡아야 정리되는 것들. 여러분 다음 주에 이걸 할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정리되는 것들에 대한 그 예수 나눔을 한 것이 아니라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화평의 왕이잖아요.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화평을 주러 온 거지 칼을 주러 왔다는 칼을.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어떻게? 불화. 왜 불화를 합니까? 화평케 해야지. 예수님 온 것은 불화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거 어떻게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꾸로 알고 있구나. 반대로 알고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은 초청받았지만은 쫓겨날 수 있어요.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이 임재, 예배.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 꼭 웬만하면 빠지지 마시고, 또 수요일 날도 그렇고, 우리 모임, 어떤 사람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은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 나눔 같은 거 있잖아요. 책 같은 거. 제가 이제 이번 끝나면은 율법 완성을 제가 70권을 가지고 왔어요. 70권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나눠줄 겁니다. 다.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도 우리가 나눔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나눔을 하면은 자기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을 하기보다도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경향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책 같은 걸 이렇게 읽어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내 영혼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 내 영혼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아멘. 주님은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제가 내 영혼아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하면은 여러분은 내 영혼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합니다. 세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영혼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 내 영혼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번만 딱. 내 영혼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 내 영혼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 내 영혼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 아멘.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절대 부담 가지면 안 됩니다.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안 나와도 다 구원받습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 부담 가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안 나와도 괜찮고 나오면 큰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을 먼저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하는 것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중세 때는 성도들에게 성찬을 못하도록 했어요. 사자들만 성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서 떡과잔을 먹고 마시면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습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어떠한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가 깨끗하게 되었고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